하나님께는 영광, 세상에는 축복. 샬롬 다음 세대 친구들, 이번 성경학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세상을 축복하는 일에 우리들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 부모님들도 믿음의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아닌 다른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자신의 특성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나만 잘 살면 되고 다른 사람을 돌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영향 아래 많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어떤 꿈을 꾸고 살아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친구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부러움과 원망으로 삶을 낭비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특별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의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경쟁만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잃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 그리고 할 일을 깨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사역에 믿음의 동역자 되어주시길 간청합니다.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하나님께는 영광, 세상엔 축복. 친구들,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열흘간의 드림 여행 6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찬양과 말씀,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정학습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깨닫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이웃,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날 동안 그러하지 못하였던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하여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든 다음 세대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 겨울 성경학교에 나온 다음 세대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소리내서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친구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맞아요. 바로 경찰차가 출동할 때 나는 소리예요. 여러분, 경찰은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서로 한 가지씩 말해볼까요? 그래요. 아마도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경찰은 바로 도둑을 잡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서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모든 경찰들이 다 그런 일을 할까요, 친구들? 아니에요. 똑같은 경찰이지만 모두 같은 일을 하지는 않아요. 경찰서 안에는 수사과, 형사과, 교통과 등 많은 기관들이 있고 또 그 기관 안에는 하는 일이 모두 달라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담당하는 의무경찰도 있고 또 어떤 범죄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경찰관도 있어요. 그리고 폭력이나 마약, 살인과 같은 무시무시한 강력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 즉 강력수사경찰도 있어요. 이런 경찰들은 우리가 영화 속에서 흔하게 보는 경찰관, 그런 강력범죄를 다루는 경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요즘 인터넷상에서 사기나 사이버 테러 등이 많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맞아요. 많이 일어나요. 그런 사이버 범죄를 주로 담당하는 경찰관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도로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교통 단속,
그리고 음주 단속을 하는 교통경찰관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경찰관이지만 경찰서 안에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기능을 따라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바로 나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신명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레위 사람 중에서 고핫, 게르손, 므라리 자손들의 수를 세어라. 집안별로, 가문별로 세되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만 세도록 하여라. 그들은 나를 위해 성막에서 일을 할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을 하라고 하셨나요? 성막이에요. 성막은 어떤 곳일까요? 짜잔! 이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자,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잔 만나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양이나 염소와 같은 제물을 잡아서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제물을 잡지 않아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왜일까요, 친구들? 바로 제물 대신 6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막에서 일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레위 자손이었어요. 레위 자손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여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성막 안에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이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고핫, 두 번째 게르손, 세 번째 므라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3 자손에게 각각 할 일을 나누어서 맡겨주셨어요. 첫 번째 고핫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옮기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소 안에 있는 지성물들은 아무나 만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만지면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먼저 지성물을 척척척 쌓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 쌓은 그 지성물들을 고핫 자손들은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었어요. 두 번째 게르손 자손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성막의 휘장들과 덮개와 줄들을 옮기는 일들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므라리 자손은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성막의 널판지, 기둥과 같이 그리고 그 기둥 밑받침들을 옮기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과 또 레위 자손인 고핫과 게르손, 므라리 자손들에게 각각 해야 할 일을 맡겨주셨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대로 자신만이 해야 할 일을 했어요.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모여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모두는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특별할까요? 레위 자손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고 영원한 여호와의 기업을 이어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특별해요. 그럼 특별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거짓과 속임수로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복음으로 밝히며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이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와 기능과 역할을 따라서 해야 할 일을 맡겨주셨어요. 자, 우리 모두는 나만의 삶의 자리가 있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나만의 일이 주어졌어요.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더불어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지만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어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눈, 코, 입이 하는 일이 다 다른 것처럼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어떤 종류의 일이든 비교할 수 없어요.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의 목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 나의 사명의 자리, 그곳이 어디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바라볼 때 인간의 한계를 넘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부르심의 사명을 이룰 때까지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 암송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이에요. 먼저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엔 전도사님과 함께 노래로 배워볼 건데요. 이 말씀 구절을 노래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잘 들으셨나요? 자, 이번엔 이 악보를 보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한 줄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자,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잘했어요. 자,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할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잘했어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줄 배워보도록 할게요.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잘했어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줄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한 번 더 불러볼게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이번에 네 번째 줄 말씀의 주소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아멘. 자,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아멘. 자, 그러면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도록 할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도록 할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아멘. 이 시간은 가정 미션을 완수하라 시간입니다. 준비물로는 메모지와 볼펜을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에게 각자 해야 할 일을 맡겨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 주신 일이 있어요. 자, 우리 모두에게는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찾는 가정 미션을 수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의 사명의 자리,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생각했다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그 생각한 것을 가족이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눈 것을 메모지에다가 적어주세요. 적은 것을 집안 잘 보이는 곳에다가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나만이 해야 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서 어디에다 보내면 될까요? 네, 맞아요. 바로 열흘간의 드림여행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가정 미션 완수! 올려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마지막 날 선물을 드립니다.